어,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스케줄이 있습니다. 스케줄.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스케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은 하나님이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스케줄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스케줄을 봐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에로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스케줄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삶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성을 쌓는 겁니다.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해 버립니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린 자가 생기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자기 성을 쌓았는데 무너뜨릴 자가 있어. 그러면 가차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어. 그럼 가차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힘의 능력을 가지고 힘의 권력을 가지고 가차없이 공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또 뭐가 있어요? 내 성을 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 저것도 내 것을 만들어서 좋겠다. 저것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 땅도 내 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 모든 시스템 무너뜨려서 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 욕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키워서 어떻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이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크게 보면 나라와 나라끼리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만의 성이 있습니다. 나만의 성이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가 있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세계 속에서 사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가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요. 그거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대부분은
방콕을 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방콕을 합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세계 속에 있어요. 방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건드린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뭔가 드러나겠죠. 누군가가 건드려서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자기 세계 속에서 뭔가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공격하고 막 싸우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그 눈을 뜬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 이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저 인생의 답이 되겠구나. 해결책이 되겠구나. 해방되어지는 길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너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보고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해방받잖아요. 그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배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을 결박하고 그 현장에 그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남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나요. 왜냐? 직장 잃어버려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냐? 사업이 안 돼. 인간 거래가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거래가 안 돼. 사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현장에 가서 전도하니까 자기는 불교와 거래를 많이 한대. 불교와 거래를 많이 한대. 이게 절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거래가 끊겨질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양심상.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것 같대. 이런 말을 한 사람도 봤어요.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교회 가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안에 종기가 2개 있으면 안 됩니다. 트러블 생깁니다.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가 천주교인데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천주교 집안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음. 이게 왜 그러냐. 그냥 교회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요. 현실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주일날도 말했던 것처럼 애굽의 왕 바로가 막 깊은 신임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꿈은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망할 것 같은 꿈은 꿈인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왕이 막 꿈을 꾸고 막 머리가 아픈데 마침 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초청해서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막 시원한 겁니다. 그래 말이야. 이렇게 좀 답을 줘야지. 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감옥에 있지 말고 이제 애국 총리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답을 준 겁니다. 물론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입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지식입니다. 그걸 풀어서 요셉이 다윗이 아니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듣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뭐죠? 어, 양쪽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도 아기가 있고 이 여자도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 엄마는 잠을 조금 심하게 잤나 봐요. 그러니까 잠자다 아기를 깔아뭉겨 죽여버렸어. 그런데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옆에 있는 여자의 아기를 자기 아기로 훔쳐 버렸어. 그리고 죽은 아이를 이 여자의 옆에 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죽은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야.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야. 그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DNA 검사해 가지고 금방 알아낼 건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어. 본 사람이 없어. 누가 이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돼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했냐? "아 안 되겠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아기를 반으로 나누자. 너 하나는 너 갖고 너 하나 갖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 이거. 내가 이 아이에다 주면 이 아이 엄마가 아프고 이 아이가 주면 이 엄마가 아프고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거. "모르겠다. 그냥 나눠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만은 안 됩니다. "저야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만은 "그래요. 같이 나눠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우리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솔로몬 지혜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 같다 막 복잡한 일 있으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정말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그래 우리 갈라가십시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은. "그래 이거 합시다 그거 뭐 어차피 뭐."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오늘 본문은 뭐라냐? 예수님 하나님께 맡겨. 그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 너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자식이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베드에게 모세를 낳게 했는데 모세를 끝까지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가 어머마 말 듣고 막 안 울고 찡얼대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아기가 막 알아 가지고 울지도 않고 칭얼대지 않고 조용히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는 배고프면 울어야 돼. 말 못하니까.
똥 싸면 또 울어야 돼. 막 찝찝하니까. 또 우는 겁니다. 자기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또 울어야 돼. 그게 애기 표현이니까. 그때 엄마는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너 태어난 걸 이 세상에 알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리가 커지잖아요. 아,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도요,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들어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놓고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요단강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했을때요. 이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는 겁니다. 그게. 근데 마침 누가 와요? 공주가 거기서 목욕하잖아요. 그 막 울고 있는 모세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구나. 이게 금방 알지.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들이 버려졌으니까 이스라엘 아들이지.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고 하면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먹일 엄마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젖먹일 엄마를 소개해라. 내 싹을 다 줄게. 이렇게 되어져서 그냥 해방된 마음으로 아기를 마음껏 키우는 겁니다. 그 싹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것은 소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보면 그게요. 되는 겁니다. 스케줄 속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스케줄 어떤 스케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갈 스케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 스케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 스케줄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줄 속에 있으면 주님께 맡기면 그 스케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는 어디 스케줄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스케줄에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스케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증거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실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한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역사하시겠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겠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홍해바다도 있고 사막도 만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현장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시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준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우리 인간이 무한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사실 생육이 필요 없습니다. 무한하게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산다면 인간이요 생육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영원히 살지 않고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의 복을. 이게 계속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한한 삶을 주셨는데 그게 생육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는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왔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었고 이 족보가 나와요. 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와요. 구약에도 보면 족보가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족보는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요. 계속 통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날이 와요. 이게 생육의 법입니다. 생육의 법. 생육의 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다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다가 또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 먹으면 결혼하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또 아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성장해서 또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수 믿게 될 겁니다. 왜냐? 표 받아야 되니까. 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사는요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냐면
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선이 돼요. 보수 측에 있는 사람보다 진보 측에 있는 사람이 당선이 돼요. 왜냐? 전라도 사람이 많대요. 안산에는 전라도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당선이 안 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전라도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진보 측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당선되잖아요. 왜냐? 그쪽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럼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바꾸는 방법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꿔지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보 뭐 보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이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육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기독교가 뭉쳐야 된다 이걸 막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고 이분이 막 뭐 장로교 합동 통합 상관없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 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묻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리더자들이 그래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일 때 얼마만큼 어떻게 모일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시작은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육의 벽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많아지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갈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어가지고 바울의 다윗의 형들처럼 그냥 타협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타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답을 낸 사람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가치니까.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현장이 보여지겠죠.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해요. 현장에서 왜 발생하죠?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꾸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단은 무슨 문제와 사건을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질서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와 사건이 발생해요. 이번 목사님들이 왜 모이냐? 나라에서 동성 동성연애, 동성혼 이런 것들을 허락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질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 신앙 고백에 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자 쓰면 안 돼. 아버지는 남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남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쓰면 안 돼. 이렇게 법으로 만들고 공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 흐름을 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흐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양심상 그런 것까지 우리가 허락을 하면 되겠냐? 야, 목사님들아, 이 신학자들아,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이게 호소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문제와 사건은 질서를 파괴시키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질서예요. 그런데 그걸 파괴시키는 것은요,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있는데 이 건강한 가정이 언제 파괴됩니까? 질서가 파괴될 때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질서가 파괴될 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러면 질서가 파괴되는지 안 파괴되는지 몰라. 그냥 분위기 따라서 감정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다 보면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짓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여야 질서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되면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파괴돼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드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믿습니다 하는데 말씀이 불신앙돼요. 이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 막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되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결과가 창세기 6장입니다. 내 힘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답이냐? 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불안함과 염려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불안은 끊임없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 철학 이런 걸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누구 속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이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줍니다. 방주. 해결책 방주 주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면 여자의 후손, 방주, 하나님께서 준비한 렘넌트.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잖아요. 방주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이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렘넌트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해결책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장에서. 이거 정말 깊이 묵상해서 답이 나와야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현장에서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스템. 시스템 나오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회당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 찾았습니다. 준비된 렘넌트 찾았죠. 회당에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서원에서 준비된 자를 따로 불러서 제자로 훈련시켰습니다.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훈련시킨 거예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로마 복음 때문에 큰 틀은 세계 복음화인데 지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만든 시스템이 이겁니다. 준비된 자 찾아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가 준비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 주면 복을 내가 알면 그게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합니까? 현장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만드는 이 사람들 뭐 합니까?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다시 말하면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실력을 갖춘 겁니다. 실력을. 자기에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현장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을 장악한 루디아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주장사예요. 자주장사. 그게 달란트예요. 장사가 달란트인데 자주장사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와 관계 있냐? 그 지역의 고관들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고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니까 잘 만들어서 고객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힘 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로마 16장 일꾼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렘넌트를 잘 보고 달란트를 잘 보고 잘 준비시켜서 빌립보 쪽의 누디아처럼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면서 그 사람들 살려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그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실력이 있냐 없냐 그거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내 현장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조혜련 집사님 나오셨는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고관들 만나서 그 스케줄을 맞으면 안 되지. 그 뭐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줘야 되겠죠. 지금 내가 어린이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고관들을 만나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안 맞는 스케줄이죠. 안 맞는 스케줄입니다. 그잖아요. 지금 내가 어린이 상대 막 24시간 어린이 상대하고 있는데 고관들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안 맞는 스케줄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스케줄이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내 스케줄하고 맞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면 교사들하고도 상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사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겠죠. 이게 맞는 스케줄입니다. 내게 맞는 스케줄. 이런 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현장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현장의 시스템이. 이 속에서 이제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야,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야,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이게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현장 시스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 팀사역, 전문사역, 아니 그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작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250년을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도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